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낙심케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손에 그리게 또 그리거나 만들거나 할 수가 없는 존재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한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파고드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든 이런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급속히 퍼져서 사탄의 틈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단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굳건히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단적으로 좋다, 나쁘다, 또 누구의 잘못이다 라는 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복잡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자기가 해놓은 일이 없으면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공로, 내 의지, 또 내 의, 또 내 선행, 이런 것들, 내가 헌신한 것,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좀처럼 일어나지가 않죠. 만일 내가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내가 공로를 세운 것도 없는데, 나의 의가 없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염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렴치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행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원인을 제공하거나 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만, 이 섭섭함이 불러일으키는 갈등은 누군가의 희생, 공로, 헌신, 열심,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기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출애굽을 보는데요, 출애굽 과정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인간적인 공로를 따지고 본다면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단연코 이 출애굽 과정에서 최고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40년을 간다는 것은 참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볼 때에도 대통령이 5년이 임기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처럼 4년 연임을 하거나 중임을 한다면 아마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이 모세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소원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간절한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내가 모세다 싶은 마음으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요, 마치 배우가 대본을 들고 연습하듯이 감정이입을 좀 최대한 한 상태에서 우리가 24절,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니시죠? 하지만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로 간구하면 오케이 사인을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간절한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예, 두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소름이 돋는다고 하죠. 이 피부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크게 어떤 일에 굉장히 감동을 받거나 혹은 두려울 때인데,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간접적으로 듣는데도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직접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얼마나 소름 끼치듯이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듯이, 그런데 그것이 감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섭섭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서 정말 감히 이 복잡한 심경을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래서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이제 40년의 출애굽 기간을 거의 마무리 짓고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고 또 모세에게도 좋은 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이 모세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최고로 적합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있어서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중요한 역사, 즉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사실 모세만큼 의지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있어서 모세의 자리를 대체하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또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40년 동안이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들을 온유함으로 덮어주고 이끈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가 또 누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중요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는 이런 순간일수록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이 순간은 40년 동안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바라고 날마다 소망했던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발 한 발자국이라도 딛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에 거절하시는 응답을 주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미 나이가 120세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쇠한 지도자가 그 힘겨운 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정말 힘든 일을, 경무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그렇게 노쇠해진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모세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나이가 120이 되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의 건강 문제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모세는 이렇게 어떻게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언뜻 우리가 가볍게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충분한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고 원망하고 또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좀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내가 잘못했냐, 너희들이 잘못했냐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너희 때문에라고 말하는 이유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은 무리바의 물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무리바의 물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없으면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조금만 뭐가 떨어지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형제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는데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그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 사막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친 항변을 들으면서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회막 아시죠? 이동식 성전입니다. 회막으로 나가서 그들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 대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 물을 백성들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달리 그 바위를 강하게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고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들은 그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일단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 무리바의 사건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 승한 사람이었지만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무리바에서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그 지팡이를 향하여서 크게 2번을 내리쳤을 때, 그리고 그 바위가 터져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누구를 향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네, 그들은 모세를 바라본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가 한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룬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틈만 나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려 했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바라보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일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가운데 가장 위험한 위기였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 전쟁, 그 정말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보다 더 큰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큰 위기는 가나안 땅에 또 사막에 강력한 군대로 무장하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려는 그런 이방 나라들과 족속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위기와 위험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의로든 혹은 타의로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그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너무도 생생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우상화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심지어 그렇게 한 사람을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바라고 하면 그 무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모든 명령체계가 잡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끌고 찬사를 얻고 심지어 세상의 모든 매스컴들이 그걸 보도하는 그러한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라면 자기가 유명해질수록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가 뛰어날수록,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록, 자기에게 힘이 생길수록, 권력이 생길수록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계속적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이 우상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건 혹은 경제 지도자건 혹은 문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건 혹은 종교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일은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돌에 새긴 우상, 금속을 녹여서 부어 만든 우상, 이런 것도 위험합니다만 그런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사람 우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취하면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섬길 만한 그러한 마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이 결정은 너무너무 섭섭하고 아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몇 시간만 기회를 주시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하루도 아닙니다. 단 몇 시간만 기회를 주셔도, 단 몇 시간의 허락만 해주셔도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발로 밟을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밟는 그 순간 제 목숨을 걷어가셔도 좋으니, 제 목숨을 걷어가셔도 좋카오니 단 한 발자국만이라도 가나안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섭섭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때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평생도록 꿈꾼 가장 귀한 그 시간, 가장 간절한 그 간구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온갖 수고와 고생하면서 이루어놓은 자리를 어떻게 저렇게 새파란 후배 여호수아가 그 열매를 먹는단 말인가? 씨를 뿌린 것도 나고 그것을 가꾼 것도 난데 결국 열매는 여호수아가 먹는 것인가?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의 아름다운 내려놓음, 곧 이 섭섭한 마음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명을 다 풍성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었습니다만, 땅을 주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여호수아만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땀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까? 모세의 땀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도 쓰시고 여호수아도 쓰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연이어 중단됨 없이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일은 내가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누리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으면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이렇게 오늘날 이러한 성과들을 거두지 않았는가. 정말 모르는 소리죠. 우리의 부모의 노력과 헌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들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조상들의 땀방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역사 가운데 정말 이 한 점만도 못한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티끌만도 못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잘나고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티끌만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한 것이지, 나 자신만 놓고 본다면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섭섭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원토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대답하실 때, 또 나는 이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쓸어버리시고 다른 것을 세워놓으실 때, 내 뜻과 내 계획을 바꿔버리실 때, 심지어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내 나름대로 훌륭하게 해냈던 일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쓰러진 것처럼 상실감과 섭섭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무엇인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에는 내 짧은 소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경륜 가운데 더 좋은,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얼른 내려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살아온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그 주인이 명하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이 두 손에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고 있다면 그 손을 펴서 그 물건과 그 일과 그 지위와 그 영광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때그때 내가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면 내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나는 저 길이 단 줄 알았는데 저것을 놓치면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더 좋은,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살아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맞추는 퍼즐이 있는데, 퍼즐에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퍼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0개의 퍼즐을 맞추다 보면 퍼즐 조각 하나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의 조각이 없어도 전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아는 데는 천도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개의 퍼즐 조각이 없으면 완전한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면 별게 아닐 수 있어요. 나 없어도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소중한 완전한 그림을 이루는 하나의 꼭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은 내 자신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 받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안주머니에 사표 한 장씩을 써서 넣고 다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사표 한 장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가끔 신문을 보면 나는 이제 사표를 이미 써서 안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언제 그런 말 합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생명 바쳐서 이 일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표현할 때 사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주머니에 넣어놓은 사표는 주님께서 일하라 하시면 일하고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이건 어떤 상황이건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십니까? 참 우리에게 참 본이 되는 선배 한 명 있죠.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이분을 우리의 또 좀 스승으로, 우리의 모델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네,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막을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8절 함께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무 은혜롭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욕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욕심이 아닐지언정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데 더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자라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섭섭함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멘으로 순종하며 더 좋게 하실 하나님, 가장 좋게 하실 하나님을 할렐루야 부르며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또 내가 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섭섭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를 다했는데 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워나왔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런 마음이 섭섭함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섭섭함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했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며 일을 했습니까? 또 그 회사를 위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휴가도 반납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애를 쓰고 눈물을 삼키고 또 피땀을 흘려가며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지라 보상 심리도 있고, 또 누군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타서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신 아들이다. 이 딸은 하나님이 키워주신 딸이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섭섭함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